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초소까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지 가늠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6면, 307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제 약함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았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증거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분이라도 되어 나에게 죽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한 것을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계산하는 수고를 하니. 함께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결의에 찬 말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사실 갈라디아서를 볼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곳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선교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선교 편지하고는 좀 달리 이 갈라디아서에는 인사말이 없어요. 축복의 말도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어느 정도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가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회방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전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있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하여서,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된 내용들이 12절부터 20절까지 다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볼 때에 사실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예정입니다. 마치 꼭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혹은 유대교를 믿는 다른 이방인들도 믿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하였고 그 편지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은 우리 역시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설명하는 다른 복음에 대적할 만한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선포된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같이 되었고 너는 나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또 다른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신학 교회에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세대인 것 같았던 아브라함의 때에도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육신적으로는 DNA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지 몰라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진리를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칭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전 세계의 종교, 큰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유대교도 있지요. 하지만 이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이 세 종교가 모두 다 똑같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다 섬겨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근간을 가지고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약속의 씨로 믿지만 그들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씨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대부분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야 라고 믿지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구원, 우리가 믿는 복음과 이슬람의 신앙과 유대교의 신앙이 같습니까? 같지 않죠. 왜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육적으로 DNA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모두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셨습니다. 직접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그 복음을 믿고 아담과 하와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그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무엇보다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도 헛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 지켜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할 때부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로 도피성, 여러 가지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물을 자를 통하여서 성막, 지성소, 법계,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선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은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의 몸을 찢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기념하여 주시고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나눠주시며 유월절 어린 양 대신에 식탁 위에 자신의 몸을 올려놓으신 것처럼 떡을 찢으시고 또 피를 나눠주시며 그들에게 성취된 유월절의 언약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음을 더 이상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머물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조선 땅, 대한민국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지상의 대명령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이 땅에 보내주신 임마누엘 대신 성령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다. 너희들이 누군지 기억해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의롭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양자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안 돼 있으면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죠.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겨보시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있어요. 신약 성경 311면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일을 하시다가 조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손상되는 일들을 겪거나 마음이 어려우시면 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막 이 자존감이 뿜뿜 올라오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서 감당할 그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먼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DNA를 물려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외인이고 이방 사람이었다. 할례를 받은 무리들이 개라고 조롱하던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던 자였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이제 바울 사도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도 너와 같이 되었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찢으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서로 한 핏줄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들 혹은 현필아 부르지 않고 내가 오늘부터는 목사님 하고 불러야 되겠다. 아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때 군대를 제대한 기념으로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불렀더니 아우 이놈아 징그럽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까지도 엄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효도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편한 나이긴 한데 어머니가 엄마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시니까 엄마라고 부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에 묘비에도 그렇고 그 뭐 명패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에 목사 누구누구라고 쓰지 마라. 전국에 가면 하나님 베일터인데 하나님 앞에 목사 누구누구로 쓸 것 아니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다 성도 이면필의 이름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남편이 계시면 남편을 바라보시고 또 다른 분이 계시면 다른 분을 바라보시고 성도 누구누구 한번 이름을 불러주세요. 성도 임준.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에 가면 장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라고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잿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원수들이 그 다음 가운데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과거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분명히 나의 연약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가 됐었는데 이게 웬 말인가 말인가. 다른 복음을 믿어서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서 떠난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적인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에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을 통하여서 외적인 거룩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꾀는 이단 사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미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외적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약한 모습으로 너에게 왔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영접했다. 마치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 마치 너희들은 나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또 나를 외면하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복이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서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냥 겉모습으로 바라봤을 때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도망칠 만큼 그렇게 약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에 보면 버린다라는 이 말은 그냥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침을 뱉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침을 뱉고 도망갈 만큼 그의 외적인 모습이 굉장히 흉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 사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겉사람을 바라보고 멋있었기 때문에, 중후했기 때문에, 뭔가 거룩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을 온전히 진리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여러 계시를 이라고 시작됩니다. 7절. 없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29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참으로 이상한 복음이죠. 강함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죄인들을 진멸하시고 그 강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완악한 마음들을 다 이기시고 억지로라도 그 마음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말구유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엄마의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다. 누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 약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희생으로,
그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비천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헐벗음이, 우리의 박해당함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의 연약함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예수의 방법이었다, 예수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하여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셔서 그 비천한 곳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드사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건, 모든 입이 그를 주로 시인하는 사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를 높여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천한 곳에서 처하여서 희생하고 하늘의 밀처럼 썩어지고 죽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희생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 복음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셨고 고아와 과부와 한센병 환우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이시고 자신의 가진 것을 다 쏟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셔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담요 반장과 동전 몇 입밖에 남아있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분이 평소에 즐겨 쓰시던 글 위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한국교회가 되찾아야 될 진리인 것이지요. 한국교회가 되찾아야 될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성공을 쫓기 위해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성공을 이루기 위해,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 너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not success but service.
오직 섬김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 약함을 통하여서 증거된 그 복음이 참 복음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마저도 이 땅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너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섬김을 보여주며 희생을 보여주며 자기의 삶을 마치 갈아 넣어서 자기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가 닮는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제자도, 참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고 죽어지며 우리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름도 없이 죽어지는 그 십자가 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예수를 닮아가는,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제자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만 열어도 굉장히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요. 우리의 귀를 정말로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적인 가람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실제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복음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제자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며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 사도의 이 처절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박힌 모처럼 단단히 박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십자가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모든 삶의 거짓된 것들을 다
다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예수를 따를 때입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